안녕하세요. 말씀 창세기 21장으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오늘은 성경의 인물 중에 사라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사라가 그 이삭을 낳은 때였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면 이제 사라가 90세가 1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90세였는데 사라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고 또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서 이제 그 부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애굽 왕한테 갔다가 하나님께서 또 현몽하셔서 올라왔다가 다시 또 아비멜렉한테 가서 그렇게 했다가 또 다시 이제 아비멜렉한테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86세 때 또 하갈한테 이제 그 아브라함한테 하갈을 주면서 하갈이 이제 임신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을 때 그 자기에게 이제 임신된 걸 알고 이제 그 사라를 이렇게 업신여겨서 그 학대하게 된 이런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은 사라가 이렇게 굉장한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걸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던 이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그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개척되지도 않은 그런 곳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물론 그 옛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게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귀농해서 살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나이대 되신 분들 보면은 이제 남자분들은 귀농해서 이렇게 좀 사부작 하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면서 살고 싶은 분들이 많은 반면에 이제 여성분들은 아파트에서 절대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그런
그런 시기에 이제 어디 가자고 하면 이제 일가도 다 이루고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자고 하면은 그게 기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험도 같이 동반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남편을 순종해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갔다는 것이 일단은 보통 그런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것을 그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험난한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기를 이렇게 그 안 좋은 일에 이렇게 밀어넣는 남편을 이제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생각으로도 이제 그 이해가 될 수 없는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부 관계인데 부부 관계인 걸 이제 부정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걸 지켜주지 않았으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 사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삶보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런 게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더 크게 이제 비중을 두고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라의 인생에 있어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주셨지만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래 태를 열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없어서 사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례였는데 사라라고 해 주신 것도 사라의 이름을 이제 해석하면 여주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에 그 집안에서 여주인이었지만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대에 여주인으로 이렇게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할은 여주인이지만 자녀가 없음으로 해서 후사를 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이제 공고히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하갈이 이제 임신하게 됐을 때 이제 내가 자녀를 낳게 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여주인이다. 사례의 여종이었지만 그래서 그 집안에 대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제 서름을 받게 되잖아요. 하갈한테. 그래서 이제 아침 9시에 나오는 그런 막장 드라마 그런 식의 어떤 장면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2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또 그때 정말 필요한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셨을 때 이렇게 돌아보셨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사라는 굉장히 좀 특별한 하나님께 더욱더 특별한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서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길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저는 성경을 볼 때 약속은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이제 자손들을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그 아들 이삭을 주셔서 그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놀랍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하고만 약속하시고 그런 어떤 큰 인류의 이렇게 큰 계획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 장면에서 보면 사라를 꼭 찾아서 그 약속 가운데로 이렇게 사라를 대화로 끌어들이셔서 그에게 이제 그 약속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 앞에 아브라함이 있지만 이 사라에게는 특별하게 그 대화 가운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어들이셔서 사라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서 21장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큰 계획 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 사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시고 그 사람의 이제 진정한 필요에 대해서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로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자녀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 있는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자녀가 없어서 여주인이지만 여주인으로서 이렇게 살 수 없었던 그런 근본적인 반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그 말씀이 이제 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사라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능력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임신할 수 없는 여자에게 임신이 되게끔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어떤 우리의 그 의나 어떤 우리가 잘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고 생각하는 돌보시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어야 되지만 잊지 못했던 것들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라를 통해서 성경에서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얻게 된 이제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이제 웃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 입장이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을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가질 수 없는 자녀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존재의 어떤 바탕을 만들어주는 그런 자녀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냥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이삭이 이제 이름이 웃음인데 그냥 기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이렇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또 이게 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 이거 그냥 이 자녀를 보면서 누구나 자녀에 대해서는 기뻐하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그 가질 수 없었던 자녀에 대해서 가질 수 있게 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위치에 이제 올라서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존재를 봄으로써 엄청난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좀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신 부분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물에서 나오실 때 이제 음성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또 변화산 사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가운데는 이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 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아버지의 이제 뜻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그러한 기쁨에 이렇게 충만하게 된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TV나 그런 데 보면 이렇게 가정사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나는데, 결국 자녀를 얻게 됨으로써 온전한 여주인으로 이렇게 살게 된 사라가 참 복된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자연스럽게 이 언약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가? 요 전에는 이제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운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과 이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화를 그 아들과 닮기를 원해서 이제 성화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사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떤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게 되옵나이다. 또 저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또 저희 하나님으로서 되시기 위하여 저희를 양육하고 또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후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